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앱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9일 수요일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나눔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가난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이라는 주제를 꺼내면서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례가 그들에게 막연한 압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려는 소망 가득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정반대의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모범을 따라 교회 역시 과감히 가난해질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서로의 가난을 채우는 역동적인 평형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혜택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동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의 만나를 통해 모두가 적절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교회를 독려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말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도와주는 구제 헌금을 주제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자라고 말을 하기 이전에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었던 일을 먼저 그 선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선례가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다른 교회가 했으니까는 너희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은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쳤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구제 헌금을 한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것은 특권에 동참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함께 이 특권에 동참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특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랑과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하면서, 이제 8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하면서 마케도니아의 구제 헌금이겠죠. 그들의 구제 헌금을 말하면서 여러분의 열성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라고 보여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케도니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구제 헌금을 한 것은 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당신들의 열성도 보여달라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당신들의 사랑도 진실하다.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진실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뒤에 9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단지 그러한 행동으로만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 외에도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 단체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이런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힘들고 또 부족한 일을 찾아가서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을 꼭 교회가 아니어도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자,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육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부요함 가운데에서 가난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이 재정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그 성육신 사건 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부요함 가운데에서 가난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요함에서 가난함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단지 우리에게 넉넉한 이 재정을 나눠주는 것,
다른 말로 재정에 관한 말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다른 이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요한 가운데 가난으로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그 부요함을 나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부족한 이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누군가 어떤 일하는 어떤 특정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넉넉한 삶이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넉넉한 삶이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재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와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넉넉함을 나누어 받고 그 부족함을 채움을 통해서 모두가 넉넉하여지는 것, 곧 13절에서 평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평형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것처럼 단지 재정적인 평형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재정에 관한 것이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영역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입증해야 할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업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처럼 충분한 휴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도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또 그 다음 함께 일하는 직장인들과 직장 선후배들과 또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지인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와주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래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주었다라는 은혜 나눔을 남겨주시면은 조금 더 풍성한 은혜로운 은혜 수요 큐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